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5장 32절에서 38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32절에서 3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오늘 예수께서 너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강들이 3개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비워야 채워지는 은혜가 보입니다. 죽어야 다시 사는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비움의 과정도 실제적이어야 채움의 과정이 실제적인 것이죠. 죽음의 과정도 실제적으로 겪어야 다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도 실제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날마다의 실제입니다. 무엇을 먹고 무엇을 보고 또 누구와 만나는가가 오늘 나에게 실제의 인생인 것처럼 우리 하나님과의 만남도 우리 삶의 실제이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빛이시라.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이 임하면 빛은 그 어둠 속에서 너무나 분명하게 볼 수 있고 분명하게 느낄 수 있고 분명하게 구별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저 하늘에 계셔서 우리가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죄와 어둠 속에 우리가 죽어 있을 때 그 어둠 한가운데 그 사망 한가운데로 찾아오신 분, 어둠 속에서 빛이 너무나 분명하게 체험되어진 것처럼, 본 것처럼, 느낀 것처럼, 그 빛의 능력이 어둠을 밝힌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인생 어둠 가운데 오셔서 실제적으로 보게 하셨고, 실제적으로 느끼게 하셨고, 실제적으로 그 능력을 나타내신 것이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능력은 온 애굽의 우상을 다 깨트려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서 따를 수밖에 없었던 애굽의 힘, 그 힘이 하나님의 능력 앞에 그냥 다 무너지는 것을 하나님이 보게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냐고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에 두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영과 꿈과 불수를 쪼개고 또 수술하고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사람의 말은 위로를 주고 또 위안을 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위로와 위안 차원이 아니라 아주 실제적으로 약속이 되고 성취되고 또 그대로 되어지는 생명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람의 말씀은, 사람의 말은, 약속은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어떻게 네가 그럴 수 있니?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개치 아니하신 시건하지 않는 분, 그분의 말씀은 영원하고 항상 이루어지는 생명의 말씀인 것이죠. 그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살아요. 주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그때가 곧 우리 영이 살아날 때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음성을 듣고 나사로가 살아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죠. 나사로를 붙들고 온 가족이 울며 부르짖습니다. 나사로야 나사로. 그 어머니가, 그 부모가, 그 가족이 아무리 목이 시게 불러도 나사로는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이 부르시면 그 죽은 영혼은 다시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영을 다시 살리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는 그 능력은 오직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말씀만 그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음성으로 우리 죽은 영을 살리고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려고 이제 그 음성만 듣는 곳, 다른 소리가 들리지 않는 광야로 우리에게 나아오고자 합니다. 시장에서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로서는 이 소리 저 소리 다 섞여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 자신이 분별할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내 목소리만 듣고 청종하라는 것이죠. 세상에서도 시험을 합니다. 넓은 광장에 사람들을 여러 명 앉혀놓고 여러 방송을 틀어놓으면 남자들은 그 혼잡한 소리 속에 자기가 좋아하는 스포츠 중계를 잘 듣는다고 합니다. 여자들은 드라마의 어떤 이야기를 그 온갖 방송이 교차되는 가운데서도 그것을 듣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듣고 싶은 것을 듣는 귀가 있는 것입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근데 누구의 말을 듣느냐? 돈에 붙들린 사람은 돈에 대한 소리를 들을 것이요. 또 재미에 들린 사람은 재미있는 말을 들을 것이요. 스포츠에 붙들린 사람은 스포츠의 말이 들립니다. 영어, 한국말 그렇게 샤블라 하면 한국 사람은 한국말만 듣게 되고 미국 사람은 미국말만 들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가 그 수많은 소리 중에 들을 수밖에 없는 거죠. 아이들이 막 울어도 엄마는 자기 아이의 소리를 분명히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구별된 우리들에게 이제 내 음성을 듣고 우리가 그 음성을 잘 알아들어야만 우리는 분별할 능력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사단의 음성인지 이게 내 소리인지 이게 주님의 음성인지 들어봐야 아는 것입니다. 두려워 말라. 중저음 바리톤의 생음이 들렸습니다. 환청이야? 아니야. 내가 듣고 싶은 소리야. 처음 들었을 때 그게 주님의 음성이라는 생각이 들질 않습니다. 그러나 계속 주님의 음성이 임하면 그거 주님의 음성이야. 그런데 주님의 음성은 시간이 지나면 내 안에 사람의 소리가 분명히 다른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을, 즉 능력을 그 음성 속에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말은 기쁘게도 하고 슬프게도 합니다.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평안은 아주 크고 놀라운 능력이죠. 그것은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왕은 그냥 아무렇게나 말하는 분이 아닙니다. 왜? 그 말은 축복이고 그 말은 이루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왕이 그냥 농담하듯이 실언하듯이 그렇게 주저리 말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의 말은 곧 법이 되고 그분의 말은 곧 이루어지는 말이기 때문에 그 말에는 권위가 있고 능력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저주하면 저주가 일어나고 축복하면 축복이 그대로 주어지는 게 이게 왕의 말입니다. 그러기에 왕은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아무에게나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은 그분의 말을 그분의 백성들에게 하고 그분의 법을 따르는 자에게 그 말씀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난 너의 왕이다 하고 광야로 인도해내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오직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내 음성을 따라가는 그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우리에게 행하는 능력의 토대가 됩니다.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은 우리 삶을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능력으로 변화시킵니다. 또 그 믿음은 성령의 능력과 은혜가 항상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삶이 변하고 또 그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 말을 들으라.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들어야 믿음이 생깁니다. 믿어야 성령이 임하는 것이고 성령이 임해야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열매를 맺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기에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그의 말씀을 듣는 자에게 그 열매를 분명하게 이루어 주십니다. 너희 안에 내 말이 거하면 너희가 열매를 풍성히 맺게 될 거예요. 주님이 약속하신 것에는 그 법칙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취되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광야 백성들을 이제 하나하나 말씀 앞으로 인도해냅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오늘도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이 광야에서 자기의 말을 듣는 사람들과 3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미 사흘 동안 이들이 주님의 가르침을 듣고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3일 동안 지금 먹는 것에 집중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이 줄여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실입니다. 이 3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만을 오직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듣고 또 그분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지금 육신은 점점 배가 고파져가는 상황입니다. 줄여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줄일 때 딱 중심에서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아이고, 나 도저히 배고파서 이제 밥 먹으러 가야 돼 하고 돌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단 집에 가서 바쁜 일 해놓고 그러나 이 3일 동안 계속 줄이게 하신 것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줄이게 하고 낮추시게 하는 데는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고 신명기 8장에서 주님이 먼저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풍성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내가 광야로 너희들을 인도해내서 내가 너를 줄이게 하겠고 줄이게 하겠다는 겁니다. 너희들을 낮추고 너희들을 시험하고 너희를 줄이게 하고 가난하게 하겠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럴 때 너희들이 어떻게 하는가를 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는 갈라지는 곳입니다. 내가 평화를 주러 온 줄 아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검을 주러 왔다. 진짜 내 말을 듣는 자는 남을 것이요 따를 것이요. 그러나 진짜 주님의 말을 듣고자 하지 않는 자는 육신의 필요를 따라 금방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광야 백성들이 그런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지만 그들의 마음이 여전히 애국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돌이키지 않는 자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낮아지게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낮은 자리로 끌고 왔어. 이 광야는 낮아짐의 자리입니다. 세상은 높아짐의 자리입니다. 낮아짐이란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흙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기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하나님 없는 저 애굽은 인간이 왕이고 인간의 노력으로 뭐든지 할 수 있다. 뭐든지 이룰 수 있다. 탑을 쌓고 또 바벨탑을 쌓으며 나의 이름을 내고 우리가 하늘에까지 올라가자 하는 것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이유인 것입니다. 너 왜 태어나니? 내 이름을 남기려고요. 내가 성공하려고요. 그 모든 삶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삶의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나의 이름을 내고 나의 능력을 나타내고 결국은 내가 누구냐? 내가 하나님처럼 내 인생은 내가 교만의 자리. 세상은 교만의 땅이에요. 그 교만의 땅에서 내 힘으로 육신의 힘으로 뭔가를 이루었지만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 앞에 죄만 쌓은 바벨탑입니다. 그 돈은 만몬이요. 이루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의 탑일 뿐입니다. 광야에 와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불쌍히 여겨주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 사람들, 그게 겸손의 사람들, 그게 낮아짐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주님의 자리, 배고픔의 자리, 이 광야의 자리에 주님 앞에 3일 동안 있는 이 현실입니다. 주님은 날마다 기적을 베풀어 줄 수 있는 분인데 이 기적을 언제 베풉니까? 3일 동안 줄이고 난 후에 3일 동안 보는 겁니다. 이것은 출애굽에서도 그대로 하나님이 하십니다. 홍해바다를 걷는 후에 하나님은 3일 길을 물도 주지 않고 광야에서 계속 걷게 하는 겁니다. 3일을 물도 안 먹고 여러분 광야 길을 걸어보십시오. 그 타는 목마름은 말할 수 없습니다. 물도 먹지 않고 예배당에 가만히 앉아서 금식해보면 그것도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광야 길을 짐을 싣고 무리들과 보법을 맞추며 그 땡빛과 그 바람이 있는 그 메마른 땅을 걸어가면 온몸에 얼마나 목마름이 강하게 임할까. 신기루가 괜히 보이는 게 아닙니다. 헛것이 괜히 보이는 게 아닙니다. 온 세포가, 온 신경이 다 그 목마름으로, 타는 목마름으로 없는 것도 있게 보일 만큼 그 목마름이 이 신경과 조직을 다 이렇게 틀어버릴 만큼 목마름이 강한 곳이 사막이요 광야인 것입니다. 그런 목마름의 길을 일부러 걷게 하시고 거기서 마라의 쓴물을 보게 합니다. 얼마나 아이러니한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짓궂으신지 그 목마른 가운데 물을 주셨는데 쓴물입니다. 먹을 수 없는 물입니다. 우리 안에 진짜 우리 안에 뭐가 있는가를 다 드러내는 겁니다. 인간은 그럴 때 본색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역설적으로 그런 상황 속에서 이 3일을 말씀만 듣는 이 3일 동안의 일종의 사경입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때, 이 로마의 치하 아래 진짜 먹고 살기 힘든 때 3일 동안 주님의 말씀은 계속 이어지고 기적은 나타나겠지만 현실적으로 광야에 앉아있는 사람의 삶에 여러분 현실은 없었을까요? 아이들은 그리고 육신의 배고픔은
그리고 자기 삶에 여러 가지 문제는 없었을까요? 그것에 하나하나 붙들린 사람은 그 자리를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라고 할 때도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본 자는 500명이었으나 120명만 그 자리에 앉아있습니다. 우리도 기도원에 들어가면 응답을 꼭 기도가 마칠 때에 응답을 주시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할 줄 몰라서가 아니지. 우리를 낮추고 우리가 진짜 겸손한 주님 앞에 있어야 합니다. 겸손한 자는 주님 앞에 있습니다. 주님의 말을 듣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됩니다. 그것만이 유일한 답입니다. 그것이 겸손이죠. 그러나 아니요, 내 문제는 내가 해결해야 돼.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은 지금 주님 앞을 떠나 세상으로 갑니다. 저 로마로 표현되어진 이 세상의 법과 세상의 삶의 방식을 붙들며 나갑니다. 왜? 현실이요. 이 3일 동안 주님이 얼마든지 먹을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지만 그 기적을 3일을 줄인 후에야 기적을 베풉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줄 때도 그 때를 채워서 은혜를 주십니다. 저에게도 100일 기도를 명했는데 75일째 제가 그것을 깨웁니다. 얼마나 새벽 기도가 좋았는지 평생 해야지. 주님은 평생 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100일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갑니다. 나중에야 그것도 사단에 속았다는 걸 알게 합니다. 사단은 하나님이 정한 명령대로 그 때를 채우는 것을 어찌하든지 방해합니다. 왜? 하나님은 때를 채우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꼭 복 주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은혜 주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능력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능력을 받지 못하고 변화받지 못하게 하려고 중간에 깨버립니다. 유혹을 합니다. 주님 앞에 이 3일 동안 말씀을 듣고 진짜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영이 사는 것, 진짜 이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지만 그 자리에 오래 앉아 있지 못하도록 계속 시험을 합니다. 상황으로 우리를 끕니다. 갈등을 일으킵니다. 끝까지 남은 사람, 그 사람이 지금 오병이어의 하늘로부터 내리는 놀라운 이 생명의 떡을 경험합니다. 이 떡을 먹는 자가 사는 겁니다. 주님은 그것을 말하려고 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의 이 살과 피를 먹는 자가 살 것이요, 이 오병이어를 먹는 자가 살 것이요, 질병이어를 먹는 자가 살 것이요. 그것을 지금 예표하는 것이죠. 광야는 그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떡을 먹는 자는 누룩에 섞인 떡을 먹어 결국은 그 누룩으로 변질되고 섞게 될 것이요. 오직 하늘로부터 내리는 이 생명의 떡, 예수님 그 살과 피를 먹는 자만이 생명을 얻고 풍성케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떡을 언제 줍니까? 3일을 줄이게 한 후에. 우리에게도 꼭 그런 주님의 시험이 테스트가 옵니다. 비워야 체험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많이 비웠어요.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깨끗하게 비우지 않으면 다 비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더러운 물통에 더러운 물이 가득 차 있습니다. 비웠어요. 그런데 10분의 1 남기면 괜찮을까요? 거기다가 샘을 부어주면 여러분 맛있을까요? 제가 신학교에서 강의할 때 그렇게 얘기합니다. 깨끗한 물에 여기 똥이만큼 가라앉아 있습니다. 깨끗한 물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 맛있게 드시죠? 말도 안 됩니다. 왜? 그 밑에 똥이 보이니까. 자, 비웠습니다. 물을 버렸습니다. 그런데 밑에 묻어 있습니다. 거기다 물 부어도 먹겠습니까? 아니죠. 다 비워야 합니다. 비움에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비워야죠. 그런데 다 안 비웁니다. 그리고 주님 이제 많이 비웠으니까 채워주세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할까요? 다 비우지 않아요. 여기 있는 거 써도 돼요? 주님 제가 죽을랍니다. 근데 죽는 척하면 살리는 역사가 시작되지 않습니다. 조금 죽었어요. 아닙니다. 안 됩니다. 다 죽어야 부활의 능력이 시작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이 그것을 채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40년을 기다리신 이유도 바로 온전한 비움, 온전한 죽음, 십자가에 온전히 주님과 함께 죽어야 죽는 척하면 부활의 능력이 임하지 않습니다. 채움의 역사가 시작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죽어지는, 철저히 낮아지는, 철저히 주님 앞에 굴복하는 그 자리를 주님이 이 광야에서 훈련하는 것입니다. 이 광야가 없이 가나안에서 승리하고 이기는 그 열매 맺는 삶이 시작되지 않는 것입니다. 광야가 목적이 아니라 주님은 생명을 얻고 풍성하게 하려는 그런 열매 맺는 삶을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가나안을 약속하시고 가나안을 바라보게 하시면서 이 영적 훈련의 길을 지금 걷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자꾸 낮추십니다. 주님 앞에 있으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있는 게 겸손입니다. 주님을 떠나면 우리는 딱 붙드는 게 하나밖에 없습니다. 돈입니다. 돈을 붙들면 우리는 딱 하나입니다. 주님이 아니라 내가 가진 이 돈의 힘으로, 내 힘으로 살겠다는 것. 우리는 그 싸움을 합니다. 오늘 이 현실 속에서도 주님은 묻습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에 묻습니다. 너는 내 앞에 있느냐 아니면 세상으로 가 있느냐? 너는 진짜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사느냐? 너는 겸손히 주님 앞에서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만 먹습니다. 그 은혜로 삽니다. 그렇게 고백하냐? 내가 먹이고 내가 책임져주는 그 광야의 삶을 너희가 살아가느냐?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을 주님 주세요 하고 우상 숭배하듯이 황금 송아지 놓고 그렇게 예배하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을 속이는 자가 됩니다. 주님이 또한 비움의 과정을 철저히 걷게 합니다. 낮아지시고 또 자기를 비우신 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우리에게 철저히 이루게 하는 것이 광야입니다. 여러분, 줄이게 하는 이유는 줄임이 목적이 아니지. 여러분, 많이 배고파야 우리 안에 나타나는 게 있습니다. 입맛이 침이 생깁니다. 시장이 반찬이라는 이 어른들의 말이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육이 비워질 때 영의 감각이 살아납니다. 음식도 배고플 때 음식을 주면 음식의 맛이 기가 막히게 꿀맛같이 여겨집니다. 하나하나가 아주 싹싹 다 느껴집니다. 그런데 배부른 사람에게 그리고 온갖 산의 진미에 길들여진 사람에게 기름진 사람에게 야채 비빔밥을 주면 배부른 데다가 기름진 음식에 길들여진 사람은 그때 그 고유의 맛을 못 느낍니다. 그 음식이 그냥 맛을 못 느낍니다. 왜? 이미 세상에 배부르고 그 혀가 높아져 있으면 기름져 있으면 진짜 자연의 음식, 건강의 음식 이 맛을 분별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길들여져 있고 세상에 누룩과 그리고 이런 잘못된 죄에 길들여진 이 맛을 주님이 다시 영의 맛, 하나님의 말씀을 꿀송이처럼 느낄 수 있는 이 미각의 회복은 금식입니다. 굶주려야 합니다. 그래서 굶기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굶기게 하실 때는 주님이 우리에게 돈을 주시지 않을 때는 여러분 그건 우리 안에 길들여진 이 돈의 맛 그것을 끊어내게 하려고 세상의 즐거움을 끊어내려고 합니다.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것이 끊어져야 그것이 비워져야
무슨 기쁨? 영의 기쁨, 말씀의 기쁨을, 말씀의 맛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맛을 모르면 우리 영의 사람이에요. 그 맛을 모르고 그 기쁨을 모르면 여러분 신앙생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줄이게 하시고, 아니 저 은혜로 충만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 백성을 줄이게 하느냐. 복 주시는 하나님, 뭐든지 풍성하게 하는 하나님, 그렇게 믿고 싶은데,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줄이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 영을 진짜 꿀송이처럼 달게 여겨지고, 우리 영에 말할 수 없는 세상이 주는 어떠한 재미보다 주님의 말씀이 주는 그 기쁨과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심령 속에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이것이 회복되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것은 알아야 합니다. 아, 내가 지금 육에 길들여져 있고 세상에 길들여져 있구나. 누룩에 길들여져 있구나. 병들었구나. 내 영이 지금 병들었구나. 찬양해서 기쁨이 나고, 말씀 들을 때 자꾸 저 말씀이 지루하고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마음판에 그것이 아멘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지금 이 사람은 마음이 세상에서 길들여져 있는 사람인 거죠. 그럴 때 우리는 금식해야 합니다. 단순한 금식이 아니라 세상에 대한 철저한 선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광야로 나오는 거죠. 나와서 비우고 자기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 내가 지금 죄로 죽은 자입니다. 내 영이 죽었습니다. 내 믿음이 다 지금 병들었습니다. 자기 죄를 자복하고, 그리고 세례를 받으라. 주님 안에 붙들려야 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임해야 합니다. 세례는, 십자가는 주님의 능력을 받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거룩함을, 그 죄에서 이기는 성령의 능력을 여러분 십자가에서 경험하는 것이죠. 세례를 통해서 주님 옷깃 붙들 때, 십자가 붙들 때, 주님 말씀 붙들 때 그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철저히 낮아지고, 철저히 비워지고,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우리 영이 살고, 우리 영이 거룩하게 될 때까지 주님 앞에 계속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차야죠. 그 말씀이 내 영을 온전하게 회복될 때까지 내 안에 있는 모든 감추어진 영과 흥과 골수에 숨겨진 죄악을 들춰내고, 이 누룩을 씻어내고, 우리를 온전하게 거룩하게 깨끗하게 궁율까지, 궁율의 심령으로 덮여줄 때까지 주님 앞에 머물 때, 그것이 참에 주님이 이제 우리에게 묻습니다. 네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 예, 여기 떡과 고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우리가 채워지지 않는, 그것으로는 주님, 내 손에 내가 가진 것이 사실은 이거 있지만 이걸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는 거죠. 우리가 꼭 고백해야 될 게 있죠. 그때 우리가 진짜 고백해요.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에겐 주님이 계십니다. 나에겐 주님이 계십니다. 여기 있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집이 있다고요? 차가 있다고요? 아니요. 이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으로 내가 채워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것을 진짜 깨닫는 존재, 광야의 자리죠. 진짜 이제 붙들어야 될 건 주님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주이십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진짜 주님은 나의 주님이 되시죠.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게 아니라 이제 나는 주를 위하여 있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것은, 저 세상에서 나를 구원하신 것은 다시는 죄를 따라 나를 위하여 살지 않고 내가 주를 위하여 이곳에 있습니다. 그것이 회복되는 그 시점이 바로 우리를 낮추고 우리를 비우고 우리를 영으로 살게 할 때 우리 영이 주님을 기뻐합니다. 주님만을 기뻐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그 믿음의 고백이 나오는 거죠. 이젠 주를 위하여 살겠습니다.
그럴 때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능력으로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은 이제 우리를 무리를 걷게 하고 또 사단을 이기게 하며 세상을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그런 능력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로 하여금 이 제자들이 자기의 배고픔이 아니라 저 무리들을 먹이는 데까지 그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 변화는 이 광야의 훈련을 통해서 광야의 영성을 분명하게 붙들 때 제자들에게 주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은 그냥 주는 것을 먹지만 제자들은 주는 자의 삶으로 바뀌는 것까지 경험되어지는 것, 바로 광야의 훈련의 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먹기 위해서 주님을 믿습니까? 아니면 주기 위해서 주님을 믿습니까? 주님은 우리가 주는 자가 되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주님은 나에게 그 능력을 주십니다. 주님, 세상에서 살아봤는데 먹어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붙들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너무 목말라요. 의에 줄이고 목말라요. 그냥 이대로 사는 게 너무 값없어요. 주님, 진짜 목말라요. 나의 이 목마름을, 이 줄이고 목마른 심령을 채워주실 분은 이 떡도 아니고 이 물고기도 아니고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주님은 하늘문을 여셔서 하늘로부터 내리는 신령한 주님의 만나를 먹여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